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받은 자들, 더 성탄의 기쁜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들을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 보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안나라는 선지자, 모든 사람들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의지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열심을 다해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외칩니다. 믿음이 움직여요. 믿음이 있다고 속에만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향해서 배불러라, 춥고 옷 없는 사람 앞에서 옷 입혀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는 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내지 못하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계속 일어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런 풍성한 축복이 은혜가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축복 참 귀하죠. 나눌 수 있는 축복. 우리가 우리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겠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은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성삼의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의 교제 안에서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 사랑의 긍휼과,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섬김입니까? 비움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 섬김과 사랑과 비움의 삶들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진리가 나의 삶에 생활화되면 생활화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살았던 섬김과 비움과 마지막 다 물과 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축복된 통로로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적어도 우리가 우리 수준이 연약한 수준, 죄의 수준, 저주와 싸우는 수준, 정말 자아와 그냥 싸우는 수준일지라도 그런 수준이 있고 그런 수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내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걸 부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감싸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민자들 속에 더 많죠. 상처가 많다 보니까 너무 사연 없이 여기 해외까지 온 사람 많지 않죠. 또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정말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포장하고 가리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앞에서 그냥 쫙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아주 말랑말랑 보들보들해야 돼. 인상 쓰고 와서 인상 쓰고 가면 안 돼. 무거운 짐을 갖고 와서 또 무거운 짐을 갖고 가면 안 돼. 주님 앞에 참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영적인 예배,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요, 실제로 이 전환이 팍팍 된다니까. 환경이 바뀌는 건 그 다음 문제야. 내가 바뀌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실제적인 영적인 이 내면의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떠나지도 말아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영적으로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받았다,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받은 것이 현실적인 것에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실제로 준 영적인 하나님 주신 믿음을 없애버린다? 믿음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그것은 그 믿음이 잠깐 내게 왔을지라도 그 믿음의 삶이 나하고 아직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아직 그릇 안 된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거예요. 준비 안 된 거예요. 예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어김없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리아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 보면 난지 8일이 된 뒤에 만나게 되는 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 당시나 똑같아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만났던 이 사람 보세요. 시몬이라는 이 제사장을 보세요. 진례를 해야 될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을 난지 8일로 규례대로 할례를 받으러 딱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첫날이에요. 할례 받는 그날에 이 시몬을 보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더 나아가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다른 것에 바람나듯이 다른 것을 추구하게 안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님을 더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느끼게 하고 전달시켜 주시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그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로, 보배 되신 예수님에게로 더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모세의 규례와 법례를 지켰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을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그 심령 속에 믿음의 씨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의 씨앗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나의 삶이 점령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이 시몬이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나 사명이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죽지 않고 사생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시몬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그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보통 확률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고 고대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약속 바라보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그 씨가 이삭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은 성령의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는 사람 외에는 몰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요, 이 성령의 참된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지시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허튼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은 지시하십니다. 꼭 음성을 통해서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은 지시하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아이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이 지시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할 수 있냐면은, 그것은 성령이 주신 지시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환상을 못 보고 꿈을 못 꾸고 음성을 못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모자르면요,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무지의 영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아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뜻에서 여러 가지 섭리와 여러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을 허락하세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깨달은 영이 부족하면 성령이 지금 무엇을 지시하고 계신지,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기능으로 하면요, 신 받는 귀신들이 더 영적으로 통해요. 신이 오면 작두기도 뛰잖아. 그죠? 작두기도 뛰고 막 돼지 새끼도 들고 막 산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이지만 돼지 새끼 들고 뛰는 거랑 작두기로 뛰는 거랑 내 영혼과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난 참 그거 어리석은 것 같아. 그걸 보면 다 그냥 신령한 줄 알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이 오르면요, 전혀 다른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런 신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영이에요. 지각의 영이고 분별의 영이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줄, 이게 모든 사람이요, 영적인 어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클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 어떤 통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 정비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잘, 전화선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칙칙거리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딴소리 안 들리도록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정비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성령이 지시받는 통로들을 자꾸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더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것이 분명히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순종하고 나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